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계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47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살고자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숫자는 98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고 또 살라고 코로나 백신 맞아 죽고,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쓰나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또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또 미국의 9.11 테러로 말미암아 그 빌딩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그때 당시에 현실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빌라도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아마 6월절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죽인 양의 숫자가 약 22만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족당 한 마리씩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제사장이 죽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양을 어떻게 잡는가, 그것을 칼로 목을 베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하여튼 그 죽이는 방법이 용이치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그 양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네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갖고 온 재물을 네 손으로 죽여라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처참한 광경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 그 피와 함께 그 기드론 시내가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그 피와 함께 같이 섞인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입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빌라도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당시 로마 실정법을 어기고 대항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겠죠. 무시무시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죄다. 인과응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도 회개치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곳을 가고 있던 사람들, 또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죠. 과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더 멀쩡해서 깨끗해서 또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또는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 죽음의 반열에 들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보다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직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자로 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창고라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살해를 당하든 또 망대에 깔려 죽든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지. 그런데 더 놀라워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던, 깔려 죽던, 또는 코로나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더 놀라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 이 6절부터 시작되는 요 4절의 말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의 핵심이죠. 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당장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주인의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는 그 과원지기가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으니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과원지기의 얘기, 두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에 이 농사는 말이죠, 그 땅이 원래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오늘 무화과 나무든지 심으면 잘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하면 그냥 아무 땅에다 심어도 잘 자라는데, 오늘 이 무화과는 특별히 포도원, 그 특별한 지역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길가에 아무데나 심어진 나무가 아니야. 특별하게 하나님이 포도원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은 나무야.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열매죠. 이사야 5장에 극상품의 열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이 아닌 저 들의 몹쓸 열매,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원래 이 무화과는 꽃을 요구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꽃이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관상용이 아니고요, 실과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꽃을 피는 그런 관상수 같은 삶이 아니라, 그죠? 남보기에 화려하고 또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인격을 담고 그 인격을 표출하는 사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또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텐데 이 무화과는 지금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말이죠, 보통 심으면 3년 정도가 기다려야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3년 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바로 열매를 달라고 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좀 깊이 보면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지 마라. 그리고 3년을 더 기다려라. 그 3년이라는 시간은 할례를 행하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 나무는 3년이 지났고 또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게 할례 기간입니다. 그때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도 약 6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년 정도가 지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당장 내놔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죠. 오래 참으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최소한도 7년 넘어 8년 9년 10년 정도 예수 믿었으면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 아닌가?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당장 열매를 내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교회 온 사람들에게 대짜고짜 축복받으려면 11조 하세요, 전열매 드리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 시험에 들어서 거기 떠나겠죠. 처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 왜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왜 이렇게 양보심이 없습니까? 인내심이 없습니까? 하고 막 책망을 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다 떠나겠죠. 절대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났어요. 때가 됐어요.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보실 정도면,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은혜도 사모하고
이때쯤이면 주님께서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언어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 열매를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당장 이제 찍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땅만 버리니까. 이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나쁜 나무가 서 있으면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양분들을 다 뺏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때문에 양분을 다 뺏겨 버려요. 그래서 같이 죽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그냥 찍어 버리는 게 이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찍어 버리라가 아니고, 그래야 옆에 나무라도 살지. 왜냐면 너 때문에 왜 이웃, 저 연약한 사람들, 양분을 쭉쭉 먹고 자라야 될 그 이웃까지 피해를 끼치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인격, 구습, 그 썩어질 것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미끄러져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의 원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포도원 짓기, 미가 이렇게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실 수 없을까요? 1년만 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1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일까요? 우린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키우시고 배출하신 시간. 3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단언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1년만 더. 아마 지금 저와 우리 모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이 1년만 더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건재한 거예요. 1년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를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 죽어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구습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그 은총을 따라서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회복의 은총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만약 오늘 주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던 하루입니다.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첫째는 소금, 두 번째는 황금, 세 번째는 지금.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금을 원하시나요? 아마 소금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게는 황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황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없다면 그 황금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 지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지내고 오늘 저녁 이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삼 년이 지나도, 아니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해석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수없이 많은 시간들, 기회의 시간들, 짧은 시간이 아닌데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열매 맺지 못한 나의 목회,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무엇보다 나 자신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죠. 하나님 벌써 찍어버리셔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어찌 말로 다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오늘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회개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전반부에 6절과 7절의 말씀, 찍어버리라. 뭘로 찍을까요? 도끼로. 왜 찍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공의는 뭐죠? 그냥 죄를 지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속을 새기는 사람들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고 싶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으니라고, 당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끼로 찍힘을 받을 지하다. 이렇게 설교하면 속이 아주 시원할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교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1년 반 더 참아주세요. 여기 참는다, 이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을 마카로티미아이라고 합니다. 마카로티미아. 이 말은 마카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티미아라고 하는 말은 열정 또는 고독, 아픔, 상처,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원하시지만 오래 참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아픔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악의 정체를 너무나 확실히 합니다. 배후의 그 확실한 주범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사탄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거기 정치인들이 있고 재벌도 있고 언론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사탄이 어떻게 잡아쓰고 있는가 너무나 지금 눈앞에 그냥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뉴스를 듣든지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보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 아니 저 악의 세력들을 그냥 내버려주고 당장 도끼로 찍어버리세요. 저런 정치인들, 저런 법관, 저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이렇게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고 저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음의 길로 몰아놓고 있는 저 세계 재벌들 왜 그냥 두십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당연히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또 당장 멸망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도 거기서도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도, 저 정치인들 가운데도 회개할 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물론 영원히는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내하실 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기도하실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1년만 더, 아니 지금 우리는 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년씩이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끼로 찍는 하나님의 공의와, 오늘 두 번째로 이 포도원 지기에 1년만 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저 요나처럼 망해라 망해라가 아니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요. 걸음 주고 가꾸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걸음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심으면 잘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신구약 66권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걸음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한 구절입니다. 걸음을 줬다. 걸음은 뭡니까? 걸음은 냄새나죠. 튀비, 뭐 똥, 이런 것들이 걸음 아닙니까? 냄새나죠? 더럽죠? 또 수고롭죠? 걸음 주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엔 뒷간이라고 했죠? 뒷간에 똥 퍼본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에 똥을 퍼봤거든요.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고약합니까? 옛날 변소가 다 그랬잖아요. 제일 싫은 게 이거 걸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퍼서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 열매도 맺지 못하는 꼴 보기 싫은, 당장 찍어버려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걸음을 주고 또 가꿔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 예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둘이 딱 구조가 대비되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예수님의 인애와 사랑, 자비로우심, 당장 찍혀버려야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결론이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후대 너희들이 결정해라. 내가 오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1년이 딱 지나가서 더 이상 못 참어, 이제는. 그때는 할 수 없죠. 나는 지금 그 1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연장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1년만 더, 다 같이 1년만 더, 덕분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연초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께서 1년만 더 스톱, 그러면 여러분 우리 끝나는 거죠. 하루 더가 아니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더, 1년 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열매 맺는 인생,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의 가족이나 일가친지나 속색이는 자식들이나 여러분 사춘기를 맞이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 이 자식 속색여, 에이 나가 죽어버려라, 진짜 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부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정죄자 되지 말고 도끼로 찍어버리지 말고 1년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 당장 멸망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1년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1년 10월 달인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가운데도 벌써 다 망하고 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백신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입니까? 아니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인 줄을 믿으시고 그날의 열매를 위하여 남은 생애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